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그 포로기가 끝나는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게 이제 무너집니다.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전 제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에스라기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음에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더불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 그 성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 총독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포로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721년이고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게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다가 멸망한 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 50년 만에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산 지 70년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70년은 사실 정확한 진짜 숫자를 연도 계산을 해서 7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7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완전한 시간. 완전히 끌려갔다가 그 완전한 시간이 차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연도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건 587년인데요. 587년 되기 전에 606년에 20년 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거든요. 1차 침공을 하고 포로를 그때 끌어가요. 잡아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 맞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돌아왔을 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거는 에스라 때예요. 그게 444년이니까요. 날짜를 계산하면 거의 한 16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완전한 시간, 완전히 회개하는 시간,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포로 70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성찰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나라가 힘이 없었다, 군사력이 약했다, 외교력이 약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죠.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이제 노여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 빈 땅입니까?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빈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안 끌려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못나고 못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갔고요. 못난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심어놨어요.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놓여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고향 사람들이다, 드디어 만났다, 우리 한동포가 만났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고생을 죽도록 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남겨둔 땅 다 차지하고 포도원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방인들이랑 어울려서 너희는 팔자 좋게 살았구나. 종교도 더러워졌고 혈통도 더러워졌고 핏줄이 다 더러워졌다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했어요. 돌아온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한 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동포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 그랬죠? 성전을 새로 세워야 돼요. 성전을 새로 세워야겠다라는 종교적인 열망에 불타있는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성전 지읍시다 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같이 합시다 라고 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스룹바벨 총독, 예수와 제사장, 그리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찾아온,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70년 동안 물론 끌려갔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생했지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들대로 힘들었어요. 돌아왔다고 하니, 우리 끌려갔던 동포들이 돌아왔다고 하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새로 세워봅시다. 돌아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엘리트들, 귀족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이 그대로 이어졌다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긴 했지만 지도자가 없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 순수 끌려갔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돌아왔구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희망에 부풀었는데, 그들이 오더니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짓고 예배할 건데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이 틀어지니까요,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뒤틀렸어요. 마음이 뒤틀려서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에 항소문을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원래 반역을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페르시아 왕이 지금 당신이 풀어보낸 이 사람들이요, 당신께 충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고 나면 다시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모함하는 상소문을 도리어 올려버려요. 그 상소문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성전 건축을 페르시아 왕이 중단시켜버립니다. 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기초공사 땅 다지기 한 이후에 돌덩어리 하나도 못 세우고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18년,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20년 흘렀을 때 에스라 5장을 보면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가 등장해요. 에스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로 중단됐는데 20년이나 지났는데 18년이나 지났는데 이대로 둘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지금 우리 우리 살림 먹고 사는 일도 너무나 힘들어요.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그때 성전을 짓자고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우리에게 따라오는 행복입니다. 학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물론 잘 꾸민 집 아닙니다.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6절을 보세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이 다 빠져나간다.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덜 주셔서 그럽니까? 이 힘든 게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4절의 말씀이죠.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9절의 말씀 맨 끝을 또 보세요. 나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때마침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는데요.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올라요. 다리우스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찬성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515년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새 세상이 펼쳐지지가 않았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학개 예언자의 말씀처럼 성전을 먼저 세우면 살림살이 나아질 겁니다. 성전을 세우면 당신들의 삶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그 예언을 믿었는데 말씀대로 되지가 않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는다고 포도원 농사가 갑자기 풍년이 듭니까? 성전 짓는다고 갑자기 경제가 부흥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나면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차차 바뀌고, 정치적인 삶도 차차 바뀌고, 모든 삶이 차차 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아직 마음이 각박해요. 성전 세웠는데 왜 우리의 살림살이가 안 나아집니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다가 옆집 집사님이 교회 가보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등록하고 이제 교인 됐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안 나아집니까? 이렇게 투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개혁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개혁될 줄 알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준비를 못했어요. 아직 마음이, 영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는요, 제사장이기도 한데 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이 에스라는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도 80년이나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되고 나서 벌써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 벌써 그 몇 세대 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온 지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오니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뒤 성전을 짓고 난 그 일이 있은 지 100년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도 부족했던 거죠. 페르시아의 왕이 그 사이에 또 바뀝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는데요. 이 왕이 참 특이해요. 성경에만 이렇게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무너진 걸 안타깝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율법에 능통한 학자인 에스라를 유대로 파견을 보내요. 네가 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라 하고 에스라를 파견해요. 그렇게 파송받아 온 게 에스라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10몇 년 뒤에는 다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원래는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시종장이었거든요. 술을 따라주는 시종장인데 이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삼아서 네가 가서 에스라가 하는 일을 돌봐줘라, 정치적으로 후원해줘라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매우 불안정했어요.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쥔 귀족들은요 급속도로 부패해갔고요, 백성들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너희들은 밖에서 들어왔잖아, 그러는 사이에 너희들은 부패했잖아, 이방인들이랑 섞였잖아, 종교도 잘못됐잖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살던 그런 때이죠. 하나님의 법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잊혀져 버렸어요. 신명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두르고 다녀라, 손목에다가 두르고 다녀라, 테필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자 안에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머리띠처럼 끼고 다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손목에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걸 떼지 않아요. 제가 안경을 7살 때부터 써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경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가장 늦게 하는 일이 안경 벗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머리에 차고요, 손목에 딱 차고요, 잠자기 직전에만 그걸 풀러놔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집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왕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보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단어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전 보수를 하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잊어버렸던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잊어버렸던 말씀을 찾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전설 속에 있긴 있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고는 했는데 100년 200년 동안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책 자체가 없었어요, 왕실에. 예언자들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그 책을 요시야 때 겨우 처음 찾은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그래서 처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라고 처음 읽어본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파송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거야,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진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요, 에스라 제사장이 드디어 이 백성들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려줘요. 제가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무슨 언어로 적혀져 있나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죠.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사로잡혀 갔다 오는 동안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중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백성들은 아람어밖에 몰라요. 아람어. 오늘날로 치면 영어예요. 세계 공용어. 페르시아, 바벨론이 사용하던 아람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제사장이 읽어주면 그 옆에서 아람어를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알아듣고 아 그런 말이구나 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성전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작정했던 백성들이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찾아 읽어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도 분명한 거는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등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데 인간이 그걸 왜 못 만들어 가는가, 그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에 화려했던 그 옛날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그대로의 평등 공동체예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요, 정치적인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개혁을 해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고 가난의 악순환을 끊게 하고요, 이미 갚을 수 없게 된 오래된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요, 인간 존엄의 근본인 쉼을 보장하는 안식일을 확립시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워가는데, 그 외적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실천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부터 원하셨던 평등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행정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정치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개혁은 완성되지 못해요. 왜 완성되지 못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거나 지금 독립하지 못한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이었고요, 아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진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럼 하나님 믿지 뭐, 이 정도 수준의 신앙밖에 아직 없는 거죠.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로 이어져요. 말라기가 3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말라기 예언자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유명한 것이 11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거래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러면서 내용은 헌금 강요라고 하면 좀 많이 그렇고요, 헌금 독려. 그런데요, 말라기 예언자의 핵심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고 회복이 되어서 아직 독립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온전하게 바쳐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회개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을,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희생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대충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의 전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뒤에 더 큰 제국, 더 무서운 제국들이 등장해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제국들은요,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 때와는 수준이 달라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치권을 인정하고 유대인 총독을 두고 유대인들이 다스리게 하고 세금 어느 정도 걷어가고 그냥 그 앞에 정치적으로 복종하면 끝났는데,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되면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까지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 36년 동안 마을마다 일본인 순사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암울한 시대.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던 그 희망이 꺼져가는 시대. 그 시대로 이제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묵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 묵시의 시대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언자 제3 이사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제3 이사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묵시문학의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